본 방송은 2014년 2월 15일 녹음된 내용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성기문의 만사소통 시즌 1 5번째 방송 대환란과 사후 세계를 논하다 편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다루어진 책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다루어진 책은 윌리엄 김볼 지음 대환란의 진실 새물결 플러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루어진 책은 톰 라이트 지음 죽음 이후를 말하다 IVP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반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톰 라이트가 쓴 그 죽음 이후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종말론 혹은 뭐 죽음 이후의 문제, 사후에 관한 문제가 제일 헷갈리기도 하고 제일 안 가르쳐주기도 하고 제일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죽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무지가. 또 네이버에서 연재된 신과 함께라는 만화가 또. 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아주 흥미롭게 재밌게 있습니다. 그 동양의 사후관, 그다음에 제주도의 그 토속 신앙을 아주 잘 현대적으로 조합을 시켜가지고 잘 하고 있는 책이죠. 어쨌든 이 사후에 대한 거가 사실은 잘 모른다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웬만큼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뭐 사후 세계만 빼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의 세계에서도 잘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사후 세계관이나 아니면 비기독교적인 사후 세계관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자꾸 갖고 있어서 자꾸 이제 그 혼란에 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후 세계 혹은 그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얘기를 유식한 말로 중간 단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책이요, 그 레드가 쓴 그 개혁주의 종말론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승우 교수님 번역하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상태다.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정확히 보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었는데 어디 가게 해달라고 빌거나 어디 가게 해달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그 내세관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어떤 연옥이라든지 위로 차원에서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뭐 지옥도 마찬가지지만 그 천국의 개념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서의 그 스월이라는, 왜냐면 스월이라는 게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월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번역되긴 하지만 사실은 스월은 지옥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지옥이라기보다는 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시간에 또 한번, 이게 할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구약을 보면 오히려 지옥에 관한 개념이 없다기보다는 좀 희귀한데, 그렇죠. 오히려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들으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우리 레드 같은 경우에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 보시면 또 이 레드 책 보시면 좋은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뭐, 그렇죠? 육체는 그렇게 하고 육체는 어떻고 땅에 묻혀 있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 화장을 안 했어요. 왜 화장을 안 했냐면 사람의 육체가 불타서 없어지면 영혼이 돌아갈 데가 없다는 식으로. 최근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총회 참관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전직 청회장 분이 나오셔가지고 화장을 하게 되면 부활을 어떻게 하냐라는 말도 안 되라는 그런 발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종말론에 대해서 혹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죽음 이후를 말하다는 책이 되게 얇긴 한데 그 책이 건질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추합니다. 강추. 꼭 예. 다른 분들 사서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중요하게 우리가 연구될 게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 있다는 연옥에 대한 것도 가톨릭에서 이해하는 연옥이 있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옥 같은 거로서 범죄자를 세상에서 격리시켜 지은 죄에 합당한 징벌을 주고 훈련을 시켜서 남은 죄를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감을 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안 믿은 사람 예. 혹은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긴 믿었는데 좀 찜찜한 사람. 믿었는데 날라리 날라리 신자였을 것 같은 뭐. 그래서 좀 천국으로 바로 가기에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사실 연옥이었다는 거예요. 2%가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좀 돌을 닦고 죄를 완전히 청감받은 후에 가는 곳이 연옥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겁니다.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예. 그 소동민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배웠어요?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간답니까? 보통 이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적으로 천국에 간다, 예. 하나님께로 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보통 이제 뭐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 예, 잠을 잔다라 표현서 성경적으로는 잠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통 뭐 천국에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천국에 먼저 가신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이라는 말과 천당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천국이나 천당이나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이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또 맞지 않다 보니까 일부러 구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천당 단자는 집당자고 예. 국자는 이제 나라 국자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유가 만약에 그 신자가 천국에 곧바로 올라가기에는 자격 미달이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가톨릭적인 생각이고 개신교에서는 천국에 곧바로 가서 있거나 부활 때를 기다리며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게 보통 루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잠을 잔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톰라이트 책에 대한 정리하는 거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고 예. 개신교에서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신자의 상태를 생각하면 예. 연옥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연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속죄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온전하게 살다가 죽었다 라고 확신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선정했다 이제. 그렇죠. 선정은 이제 가톨릭에서 신부가 들어갔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이게 남는 장사.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예,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7대 성사가 있는 거잖아요. 로마 가톨릭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성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7대 성사를 잘 못하면 이 사람도 연옥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결혼도 하나가 포함되지 않나요? 그렇죠. 7대 성사에. 예, 결혼도죠. 그 신부님들은 신부님들은 더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는 뭐.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교회론이기도 하고 구원론이기도 하고 종말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를 세 개로 나눈대요. 승리한 교회, 예. 대망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승리한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고 대망하는 교회는 연옥에 있는 교회고 그러면 천국을 악망하는 거예요. 예. 수련을 쌓고 있는 거 지금.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싸우는 교회. 예, 현세에 있는 교회죠. 죄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로마 카톨릭에서는 기도가 중요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 예, 맞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연옥이 없는데 기도하면. 연옥에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천국에 이미 가 있으니까. 모르는데. 모르는데. 있다 치고 연옥에 있다 치고. 그러면. 근데 기도 안 했다가 하면 연옥에서 고쳐붙죠.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연옥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연옥교회라는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천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그럼 돈을 기도하죠. 천국에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확실히 알겠네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은 알겠죠. 예. 우리는 모르죠. 예. 자, 연옥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교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개신교는 반대하고 동방정교회는 연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 죄의 정화 과정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죄의 정화 과정. 우리는 개신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 그렇죠. 그런데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끝이라는 게 뭐의 끝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이 신자가 죽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로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이거 나 찜찜한데. 그죠? 예. 자꾸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에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그 주장이 개신교적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도 문제가 있지만 종말론에 관해서 사후세계에 관해서 따지다 보니까 심지어 죽었는데 죽음이라는 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는 건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연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확실할 수가 없어. 우리는 몰라. 지금 천국에 가 있으면 뭐 전화해서 여보세요? 김계동이 천국에 있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천국에 있는 사람만 얘가 지금 연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를 확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여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가 용서하는 죄는 무엇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는 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원죄인가? 자범죄인가? 이게 사실은 죄가 도대체 어떤 죄가 문제 있는, 어떤 죄가 심각한, 어떤 죄를 용서받는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기 전에 죄만 용서하는 건가? 우리가 믿으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고백해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되나? 또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되는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언제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우리가 수련회 가면 그러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은 기억나지 않는 내 죄가 기억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수련회 안 다녀보셨어요? 들어봤죠. 수련회 가면 꼭 그럽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진짜 아기였을 때 지었던 죄까지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도대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소서. 마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결국 로마 카톨릭의 그 연옥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찜찜하거든. 또 구체적으로 하는 걸 또 원하거든요. 수련회가.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해야 될 유일한, 잘 알 수는 없지만 의존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신자로의 삶으로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죠. 아, 맞습니다. 그러나 예.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는 아리까리한 거예요. 헷갈려. 예. 그 손톱만한 죄를 내가 고백 안 하고 죽으면 이 연옥 가는 거 아닌가. 그죠? 지금 이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빚을 남겨주고 죽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갖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1억 원 보상 이게 그거잖아요. 아, 그렇네. 네. 그런데 지금 죽어 지금 연옥 가서 생각해보세요. 자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할 때 좀 죄 좀 잘 고백하시지. 교회 좀 잘 좀 다니시지. 대충 다니셔가지고 연옥 가 있냐. 장관이 연옥교리라는 자체가 이제 성경하고는 상반된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의식으로 몰아가면서 또 해결책을 주잖아요. 가톨릭에서. 연옥 가서 해결하면 된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옥 가셨을까? 의심되면 기도해야 돼.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지금 루터 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당신이 기도하는 건 부족하다. 성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 웬만하면 동전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터 전기에 보면 나옵니다. 동전이 땅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연옥과 천국을 가려놨던 그 덮개가 딱 열리면서 뿅 하고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지폐는 가벼워서 안 됩니다. 소리도 안 나요. 그런가요? 동전. 하여튼 어쨌거나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천국 직행 열차를 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연옥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현대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 카를 라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카를 라노. 그리고 최근에 교황 사임을 했던 요세프 라칭어라는 전 교황이죠. 되게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연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톰 라이트에 따르면 성공해서 오히려 연옥교리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최근에 부정하려고 하고 동방정교회에서는 관심이 없고 개신교회에서는 반대하는데 성공회에서는 가져오려고 하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게 가톨릭 영향이라기보다는 보편구원론의 영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꼭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받아야 되니까 교리라는 게. 보편구원론의 영향을 받은 성공의 일부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는 하는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두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보내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신병 훈련소에 가서 어울리네요. 훈련을 받고 훌륭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톰 라이트는 복음주의 신학자답게 당당하게 연옥설을 거부합니다. 그 톰 라이트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개신교는 혹은 우리 성서적인 기독교는 신자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말이죠. 자, 제가 앞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가? 죽은 신자들이 갈 천국이 그럼 뭔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한테 가고 육체만 땅에 있는가? 그것만 대답인가? 참 어려운. 참 어렵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죽은 성도에 대해서 확신적인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애매한, 저도 장례식 설교 딱 한 번 해봤지만 참 애매한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면서도 애매하거든요. 정말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학원 예배를 한번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참 애매합니다. 이 설교가 자체가. 안녕하세요. 방송 재미있게 듣고 계시죠?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방송의 제작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기문의 만사 소통은 애청자 여러분의 재정 후원 및 광고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계좌는 성기문 하나은행 계좌번호 336-910160-79207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에 가서도 신랑 신부 세워놓고 1시간 동안 복음을 제시하셨다는 좀 부흥해하는 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장례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은 사람 어떤지 모르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영혼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은 먼저 구원받고 육체는 좀 기다렸다가 재림 때에 비로소 깨어나 영혼이 합체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하죠. 하여튼 그 단계를 얘기하면서 톰나이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최종적으로 죽을 때에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인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심지어 내가 뭐 과거에 지은 죄 중에 100가지 중에 99개를 다 회개하지 못했더라도 심지어 뭐 거룩한 생활을 살지 못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소망 그거를 가져야지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벗어나는 상태에 거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는데 뭐 이미 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두 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아직 죽었지 부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예시를 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좀 이상해 보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삶을 살았으면 저 사람 천국에 못 갔을 거야.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합숙소가 마련됐다는 식으로 연옥을 얘기할 수 없어요. 톰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옥도 필요 없고 그들을 위한 기도도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기도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누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교파, 특정한 교리, 특정한 도구마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영원한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상하고 좀 답답한 것 같지만 이거만한 해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톰라이트는 항상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미래성을 얘기하면서도 또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현재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톰라이트가 주기도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과거의 과거. 그렇죠. 뜻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임한다는 게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금부터 미래까지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준 거지. 예, 주의 기도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하신 그 예수님만의 고유의 기도회가 아닌가요? 그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면서 저는 상관없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써먹는 구절이 요한복음인가요, 아마? 그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왕이냐 물어보니까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하고요. 원래 의미는 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게 정교 분리,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오요? 하늘로부터 임한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누가 메시아가 가져오는 나라인 거예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한 예수는 이미 주이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영혼과 분리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 합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하며 부활을 이루어질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데 왜냐면은요, 죽은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하며 부활이 이루어질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어떻게? 라는 질문이 어떻게 휴식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알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죽은 성도가 천국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이제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 영원히 육체는 땅에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주님과 함께 휴식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또 이제는 설명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 설명을 하게 되면 모르면은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하지 이 문제가 뭐냐면 영원히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뭐 우리 신기의 영역이죠. 알 수가 없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미래적이지도 않고 현재적이지도 않고 또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총체로서의 몸의 부활을 믿어야지 영혼과 분리된 의미에서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소동재 선생님 좀 오늘 많이 좀 배우시고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한번 결론의 말씀 하나 해주시죠. 예, 벌써 이 5번째 한 게 참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주제 참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유익됐고요. 유익했죠. 왜냐면은 교회 안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가르쳐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책을 한 권 선정을 한다고 그러라도 한 학기 동안에 그 책을 전체까지 나가는 과목은 거의 없고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공부하거나 하기 전에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또 안다 하더라도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잘못된 내세관이라던가 전통적인 방법, 네. 또 다른 혼합된 그러한 불교관 그렇죠. 거 섞이는 게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 부분들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동희 전사님 말씀처럼 벌써 오해가 끝나가는데요. 그 킴볼이 했던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찾고 세상을 부인하고 회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이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디로 임하는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변혁주의자입니다. 변혁주의자.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딴데, 그죠? 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무슨 사람들이 뭐 영혼만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 변화가 되어서.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종말의 때는 환난과 기근의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긴장하고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는 풍요와 번영의 시대라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고 나태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또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요? 노아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이 킴볼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지 본인도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만 안다고 했지만 알면 안 됩니다. 그 재림의 때는 환란의 때는 아니다. 아, 기근의 때는 아니다. 전쟁의 때는 아니다. 핍박의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킴볼이 했던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의미가 있고 가슴이 탁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늘소 방송 5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기문의 만사소통 시즌 1 5번째 방송 대환란과 사후 세계를 논하다 편을 마칩니다. 제작 성기문, 기획, 대본, 편집, 홍보 성기문, 출연 서동진, 성기문, 음악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한마디도 묻지 않아서 내게 귀가 없다고 마음대로 해서 내게 너보다 오래 더 오래 여기서 일하고 사랑하고 꽃피고 노래한 나무에게 아이에게 꽃에게 영원한 미래에게 넌 묻지 않아서 봄바람 오는 소리를 듣고 오늘 꽃피고 봄바람 가는 소리를 듣고 내일 꽃이 내게 한마디도 묻지 않아서 너는 입이 없다고 내 멋대로 했어 너